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제25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신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복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일간의 또 이 말씀의 여정이 남았는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의 진수성찬을, 복과 은혜의 잔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관심 받기 싫다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관심을 받고 싶다는 그 말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보통 연예인과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너무 큰 관심을 받다 보니 부담스럽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세상이 싫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관심을 받으려는 그런 표현이 과한 행동을 불러올 때도 있고 또 과한 말을 낳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지켜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디오피아의 넷이었습니다. 사람의 관심을 받는 것도 받다 보면 나 자신이 참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데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에디오피아의 이 넷이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관심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찾아내어서 모두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덤벼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목숨을 건지고자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지역 전 지역으로 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흩어지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그 피난 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빌립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복음의 전파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고 또 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함께 온 성이 기뻐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마을도 기뻐함을 누리고 그 사람도 기뻐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빌립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거라. 그런데 이 길은 일단 거리가 짧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그 길을 가야 하는 먼 거리였고, 그리고 이 길은 쉽고 넓은 길이 아닌 광야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가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빌립은 자신을 사마리아로 보내셔서 놀라운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에서 빌립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빌립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로 향하는 그 광야길을 가는데 그 가운데 에디오피아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일과 그 특징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성경에서 구스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 지역에서 그 나라의 여왕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던 그런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특징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넷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에디오피아의 왕이 여왕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맡아 있으면 왕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왕과 시간을 보낼 시간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혹시 모를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왕의 최측근이었던 이 사람을 거세하여 내시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에디오피아에서의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마차를 타고 이동한다고 해도 최소 3개월, 그리고 길면 6개월까지 걸렸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왜 이 먼 거리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갔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그 먼 거리를 감수하고 올 정도로 결코 짧지 않은,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약 4,000km 이상이 될 거라고 추측하는 그 긴 거리를 오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했기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먼 길을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2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총회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보았을 때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차를 타고 나름대로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이 있었던 이 내시가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지만 그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물어봤을 때 그는 에디오피아에서 온 여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 직책을 맡고 있고 그리고 내시라고 소개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레위인들은 예배법에 의해서 내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했을 것이고 이방인이어서 예배를 못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본인이 내시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토록 사모했던 예배,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수천 킬로미터를 길을 왔는데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도대체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본문 27절에서 28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지금 이 내시가 수레에 타서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성경책이 이렇게 얇게 잘 나와 있고 그리고 가볍게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들고 다닐 수 있지만 당시의 성경 말씀은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피가 엄청나게 컸는데 이 이사야서를 다 읽으려면 그 이사야서가 적힌 양피지 두루마리들을 마차 2대에다가 가득 실어야지만 그 이사야서를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부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이 내시가 읽고 있었는데 이 이사야서 안에 보면은 이 내시가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을까? 그 이유가 되는 단서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주님이 거하시는 나라 그리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사람은 영원히 영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날에 주님께서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돌아오게 하시는 곳들 중에 어디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에디오피아가 다른 이름으로 어떤 이름이라고 하였습니까? 구스. 지금 이 말씀 안에 구스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내시는 호기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 구스, 에디오피아 나라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나라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호기심이 생긴 내시가 이사야서를 쭉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는데 56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이나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지금 이사야서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자신의 상황과 이 상태, 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시가 지금 자신이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어떤 권력이나 권세를 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이고 대를 이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임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자라고 할지라도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들에게는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는데 그 이름이 영원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지금 이 내시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 물질도 가질 수 있었고 권세도 가질 수 있었고 편한 생활을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이름을 주시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알고 싶고 그분께 얼마나 예배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부분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래서 알고 싶어서 그 긴 길을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내시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서운하고 속상했을까요? 아,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안 되는 건 안 되나 보다. 그 마음속에 허전함과 속상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심한 마음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그 내시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내시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 마음의 간절함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빌립을 광야를 가로질러서 급하게 보내셔서 그 내시를 만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말을 겁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금 빌립이 물어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내시가 대답합니다.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같이 수레에 타서
이 말씀 좀 알려주십시오. 이어서 32절입니다. 지금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킨 것입니까? 지금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빌립이 이 질문을 듣고 이어지는 3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내시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시에게 시선을 두고 계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그토록 알기 원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게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빌립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보니 물가가 있어서 빌립에게 세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이 내시의 모습이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빌립은 또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길을 떠나고 이 내시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발걸음이 어땠습니까? 기쁘게 돌아갔습니다. 왜 기쁘게 그 발걸음이, 그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왜 기쁜 발걸음이 되었을까요?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올 때는 혼자 왔을지 모르지만 내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그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시의 발걸음이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관심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 8장 17절에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시편 107편 9절 말씀 한 말씀 더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엇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십니까?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했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하고자 나아갔던 그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의 넷이었습니다. 이 넷이는 성경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정말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 뜰에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어도 그 마음 한켠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과 외로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가질 수 없는 그것들이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는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그의 인생은 불완전하다고 스스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하고자 그 방법을 찾아 헤맸고, 그리고 그때 만난 하나님에게서 그 인생의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오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그의 그 마음이 그 자신의 영혼을 살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쩌면 내 모습이 오늘 말씀 속의 내시의 모습 같진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소외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관심 바깥에서 지내는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 한켠에는 그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허전함이 있는 그런 인생. 만약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왔던, 몇 달에 걸쳐서 달려왔던 그 내시를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받고 있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받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 그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와 같이 우리도 더 이상 외로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도 참 많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가지려고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으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만나러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다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으로 한가득 채워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제25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주 열띤 성도님들의 참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7일차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2주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 만나러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도 하나님은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심 아래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